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질병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과 혼란이 있을 때도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여러분, 이렇게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과 혼란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네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때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가족들 마리아,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눈물 날 때 눈물 흘리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아파하고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병이 됩니다. 눈물 나면 우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지만 그 슬픔과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슬픔과 절망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우려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심판과 멸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됩니다. 지옥이 아니 우리가 설령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칼빈 종교개혁가인 이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이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 불릴 정도로 온몸에 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또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분이 이 아픔 가운데서 붙잡은 소망의 말씀이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힘들 때 많으시죠, 여러분? 참, 나이가 드실수록 하루하루가 버티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온몸은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나이가 들면 또 찾아온 사람도 없고, 나이가 들면 먹는 것도 힘들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먹는 것도 힘들고 밥맛도 없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고독해지기도 하고, 참 인생에 힘들지 않는 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서, 그 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영상을 볼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공산주의의 압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숨죽이며 그 지하에 모여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정말 즐거움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쁨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큰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 혹시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나에겐 이미 천국이 주어졌으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는 이 엄청난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아침이 되면은 클래식을 틀어놓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성화를 바라봐요. 그걸 매일 아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듦을 통하여 우리 어떤 절망도 고난도 역경도 우리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설령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아래요. 친아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혼외자 사생아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법적 부모, 법적인 아버지, 법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관계가 아닌 자식이 혼외자 사생아라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증거가 사랑의 징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징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셔야 돼요. 사탄에게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나 봐. 우리 가정을 싫어하시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사탄이 주는 이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보다, 이런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 우리를 자꾸만 속이려고 하죠. 너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봐. 너가 지금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고생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너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게 해서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까? 내가 얼마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지 좀 봐봐. 하나님 널 사랑하시면은 너희 가족들을 이렇게 질병을 아프게 하실까? 하나님 널 사랑하시면은 사람들이 널 비난하고 너를 멀리하고 상처 주는 것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다면은 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요 늘 질병을 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세 번역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병을 앓으셨어요. 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고 가지신 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까지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고난과 비방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고소를 당하셔서 재판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도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배반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들 삶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꾸 세상과 유튜브, SNS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 바라보고 그러면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비교하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십자가에 고정되셔야 돼요. 세상과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빼앗아 갈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염려를 넣어요. 근심, 걱정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의 언어의 뜻을 알죠? 염려는 목을 지시시켜 물어 죽이다가 염려의 언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염려하는 한 행복해질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을 뿌리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요 사탄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요 사탄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천루역정의 저자 존 본연은 말합니다. 기도는 사탄의 등을 향한 채찍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사탄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숨쉬듯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호흡은 하시죠, 여러분? 오늘은 일이 바쁘다. 오늘 호흡은 좀 쉬자.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쁘고 피곤해도 호흡하는 것처럼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는 쉬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쁘고 피곤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라고 샵삭까요? 뭐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줄이잖아요. 내가 바쁘고 피곤해지고 몸이 힘들어지면은 새벽 기도 시간, 골방 기도 시간, 성전 기도 시간을 줄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새벽 기도 못했으면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낮에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다니엘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직장 다니는 분인데 점심 식사를 하고 그 교회를 찾는 거예요. 점심 식사하고 인근에 어디 잠깐 기도할 때가 어디 있는가 해서 점심 식사하고 인근의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2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직장 가시더라고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교회 찾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식사하시고요. 또 조용히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5분이나 10분이라도 낮에 기도하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낮에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화장실 냄새 나니까 기도처를, 하나님 제게 기도처를 주세요. 기도처를 찾으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처를 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녁에도 기도하시고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총리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 세 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 예. 마틴 루터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사실 2시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시간 못하면 1시간, 1시간 못하면 30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자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그들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시험 들죠. 깨어 기도할 때는 남편이 뭐라 해도 그게 시험에 안 들어요. 그냥 남편이 뭐라 해도 그냥 귀여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할게요. 아내가 뭐라 해도요, 깨어 기도하면 남편들, 아내가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요, 누가 뭐라 해도요, 그게 크게 나에게 큰 데미지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누가 좀만 뭐라 해도 그게 시험에 들어요. 그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 보여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주변 사람들도 설령 나한테 좀 뭔가 좀 잘못 말했을지라도 행동했을지라도 그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요, 숨쉬듯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기쁘기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내 안에 기쁨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 초월적인 기쁨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우리 온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떤 일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몇 개월 전에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약을 먹는데도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이 되니까 너무 오래 가니 계속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 가니까 내가 생각한 그런 한계선보다 넘어가네? 마음이 불안해지더래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대상포진약을 먹었는데 더 오랫동안
아파왔던 어깨와 팔목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안 기쁘세요? 다른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또 혀도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을 좀 더 먹게 하셨고, 그 대상본전 좀 좋아지게 하시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어깨와 팔과 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기한을 넘어서서 내 데드라인을 넘어서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고쳐주시고 더 많은 건강과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그 기도가 좀 응답이 더뎌지고 내가 생각한 데드라인을 넘어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치료해 주시고요.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와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감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하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던 그것이 겉으로 보일 때는 힘들고 괴로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벼랑 끝에서 비상하게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던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누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려 애굽에 인신매매에 당하였을 때 이걸 누가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13년간 살아갔을 때 누가 이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생각했을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처로 인해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을 때 이걸 누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 지지리도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술관원장의 꿈에 해석해줬지만 술관원장이 배은망덕하게 요셉을 잊어버려서 계속 감옥에 머물게 됐을 때 누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이것 또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당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불행이고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피눈물 나는 일들이에요. 피 말리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았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여러분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공율이 있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소를 당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배은망덕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환경 보지 마시고요. 그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걸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지라도 납득이 안 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담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애통한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상처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로 인하여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쉬듯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쁘고 피곤하면 더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기도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과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